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찬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그 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위에 강한 사람들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그래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나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의 우편에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해보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Oh,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새롭게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진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또한 저희 입으로 주를 저희들의 구세주로 고백하사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따라 믿음의 좋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저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저희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심히 두렵고 저희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 이상 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극복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 생활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우크라이나 국민과 북한 주민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저희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매일 영적 점검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저희들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뜻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친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목자이신 목사님 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었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님이여 노력한 대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재물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써 얻었지만 또 우리로 얻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내일 연성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잘 듣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승리한 복된 날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여기에 보면 시편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러 교회로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달란트나 그런 것들 못 받아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들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때로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곡조도 혹은 또 찬양의 내용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우리가 찬양들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는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로 나아가는 노래, 찬양 이런 제목으로 곡을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사 내용으로 기록할 것 같습니까? 예배로 나오는 노래. 하나님 내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내가 내용을 적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세상 살면서 한 주간 지치고 힘든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방금 요 내용만 가지고도 곡 써도 괜찮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 121편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잠깐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노래,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양,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른다면 분명히 여러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될 거예요. 기대하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달라고 기대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나오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절만 먼저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그냥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자보다는 저는 부자 같아요. 단식 같아요. 한숨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숨을 내쉬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만나러 기쁨으로 나오는데 이런 찬양을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시편 기자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상황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알고 믿고 있지만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이 맞죠, 그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고백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역설적으로 이 말 역시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들이 온통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쉽거나 평탄하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1년에 3번은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차를 타고 갔다가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조금 거리가 있다면 아침에 갔다가 또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주 혹은 2주 그 이상을 걸어서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 고된 길이고, 그 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지켜달라고 찬양하면서 강구하는 거겠죠. 3절에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오시라고 고백하지만 이 말은 그 길에는 넘어지고 실족할 만한 일이 있는 길이다. 5절에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시고, 6절에 해와 달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낮에 더위, 밤에 추위의 위험이 있다는 말이고,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말은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7절 하반절에 영혼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길 가운데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길인데 그 길에 영혼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성도된 그 사람의 주님께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전체 그 믿음의 길을 우화적으로 비유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인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탄하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믿음도 나는 좌우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한 길로 앞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무하고도 상관없이, 믿음의 크고 작음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세워지나 그렇지 않은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하심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계적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너가 그러니까 그렇지. 욥기를 읽어봤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러분 평가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졌고, 내 인생은 조금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차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는 다 속도 지키고 바르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수 있잖아요. 신호 딱 지키고 그렇게 운전하는데도 옆에서 와서 쿵쿵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수가 더해갈수록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시기 질투한 사탄 마귀의 시험도 있고, 계속해서 쿵쿵쿵쿵 들어맞는 일들이 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놓쳐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지킨다는 말이죠. 지킨다는 말. 오늘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4절에 지키시는 이는, 5절에 지키시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지킨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인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놓여 있어도 결단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키시느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강조점을 달리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언제나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특별히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언제나 지키신다. 언제나.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간혹 그런 말 쓸 때 있잖아요, 그죠? 늘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돌볼 때에, 어린아이 때는 낮밤 바뀌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에 늘 아이를 돌보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잠도 못 자고 깨어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방신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은 보통 때는 죽으신다고, 잔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신을 붙들잖아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도움을 받으려면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예배나 제사 의식은 막 그냥 시끌벅적합니다. 빨리 깨워, 일어나라. 여러분, 자녀들 아침에 깨울 때 시끌벅적 하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광경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하심 선지자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여러분, 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그 와이프는 더 악한 여자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세벨 뭐 여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비지만 사실은 뭐 남편 뒤에서 막 가지고지한. 그러니까 원래 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는 이 갈멜산은 바알신이 거하는 곳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갈멜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개념보다 바알신의 산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우상의 본거지가 된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도전을 하면서 너희들의 홈그라운드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갈멜산에서 전투가 붙고 영적인 전투가 붙은 거예요.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신을 구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알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왜요? 자고 있잖아요. 깨워야 되잖아요. 빨리 일어나셔서 응답해야 저 당돌한 저 엘리야 저 이기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막 하는데 아무래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민적 묵상하고 있는지 혼자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실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진짜 신이라며 너희들 죽으신다고 해서 빨리 깨워야 무슨 응답을 하지. 이 말을 듣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때는 거의 이제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잘 못 맞고 피를 내는 거예요. 애들 깨지는 거죠.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때는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방의 사람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상인데 그 당시가 완전히 그냥 이 악한 세력들 그런 것들이 그 선민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문화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액션을 할 때만 깨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때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때때로 정말 이런 말 잘 쓰면 안 되지만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감히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은 내가 뭐 이러니까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내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을 때라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신 너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할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바라볼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게 여러분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입니다.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키신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모든 일에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점이 모든 일,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의 낮에 해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은 낮에 물을 기르러, 요즘은 물을 기르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죠.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물길로 낮에 그 강렬한 햇빛에 물길로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중동 지방의 낮에는 사람을 상하게 할 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수많은 낮의 위험이 있습니다. 밤의 달도 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광야지대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 심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옷은 뺏지 말고 담보를 잡고도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멋을 내려고 몸을 가리려고 입는 옷이 아니라 나중에 밤에는 입을 역할까지 한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온도에서 밖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낮에 그 광야지대에 밤에 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추위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해의 위험, 밤에 달의 위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낮에 해, 밤에 달의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에 해, 밤에 달, 낮과 밤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낮과 밤이 하루 종일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한 자를 지키시기에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그렇게 빌드업 되어져 있죠, 그죠? 모든 환난, 낮에 해, 밤에 달 표현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악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좋을 만한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없게 해주신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런 악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면 옆에 차가 와서 들어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식생활 잘하고 나름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몸에 적신호가 오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면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일이 전혀 없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상황들,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하나님의 통제의 승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있다.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도 하나님의 허용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것,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욥과 비교하면 그렇게 객관화되기는 물론 쉽지는 않지. 그게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듭니까? 객관화시키기 힘들겠지만 냉정하게 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살 힘도 없어요 하도 욥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욥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속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키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벗어나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시편 기자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1차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너의 출입을 지켜주겠다. 출입이란 말은 나가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을 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먼 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짧은 하루 그냥 잠깐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쏙 빠져서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그냥 그 사람들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간다는 사실은 기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내가 지금 이 가고 나면 내가 가는 길에 지금 나가는데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나면 남아있는 내 가족들 안전하게 괜찮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까운 데 갈 때는 모르겠는데, 진짜 가을에 총회는 한 며칠씩 이렇게 다른 서부에도 하고 뭐 중부에도 하고 그래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내가 김광수 사한테 부탁합니다. 매일 집사님 한 번씩 돌아오세요. 우리 집엔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뚝 떨어져 있어요. 밤에 여러분 오면 솔직히 겁납니다. 우리 집 사람은 겁이 많아요. 범죄 수사 드라마를 내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유괴가 생겼다면 막 애들 찌야 슬기야 불러요. 좀 그러지 마라. 내가 그러는데도 걱정이 되는가 봐요.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씩 좀 남자분들은 이렇게 근처 지나가면 둘 다 보고 같이 그냥 교회 비행도 돌아보고 가세요. 특별히 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전지국 장로님 해주세요. 아멘. 유승 집사님도 한 번씩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우리 집에는 나는 아들이 없잖아. 든든한 맡길 아들이 없어요. 믿음 있는 목사가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몇 주간 내가 집을 지금 비우는데 내 아내, 내 노모, 내 딸밖에 없어요. 치안 요즘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산등청에서 동네를 바라보면서 오만 생각이 다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줄게 그렇게 받아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영원까지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영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해진 기간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정해진 시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택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이 이 땅의 삶을 다 하는 동안 뭐 천국에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때는 언제나 100%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향이 미치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셔도 우리는 올보심을 받습니다. 그죠? 아까 사탄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든 모르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호흡하며 생존하게 두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도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만 사명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마지막 순간에 사명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시고 오늘도 호흡 주시고 오늘도 움직이게 해주시고 영혼까지 지키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몸도 아프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내가 뭔가가 조금 힘이 있고 믿음도 있고 할 그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시편의 찬송을 보면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래가 여러분 어떤 때 노래가 나옵니까? 뭔가가 좀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편은 하나님의 찬양이니까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도움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150편을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많아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힘들게 찬양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다.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지는 못할 때에, 그때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는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상급 면류관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에 이제 우리는 천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할 것,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그런 인생의 걸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성경 통독관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주간 말씀은 잠언 1장 10장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을 또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덧붙여서 우리 한마음교회 속한 지체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와 터키, 시리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3장, 구찬송가 433장입니다. O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또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